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잘못됐지만 이제 다시 저들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간을 신뢰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짐승과 모든 새 또 모든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사실 노아가 또 그 가족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아무도 없고 자기 가족만 있을 때 그런 많은 이제 앞으로 이럴 그런 짐승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손에 붙이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전엔 좋은 관계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짐승들이 무서워하는 관계. 그래서 사람이 보호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이 안 무서워한다면 사람들도 다 잡혀먹이고 안 됐을 거라고 생각됐는데 무서워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들에게 동물 식물을 다 너희들에게 동식물을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동물을 먹을 수 있었는가?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다만 명시가 이때 된 것이죠. 그 전까지 아마 먹었는데 이때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허락이 된 건지 인가가 된 건지 우리가 그건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먹는데, 그러나 조심할 것은 피채 먹지 말라. 무슨 뭐 건강상의 이유도 있겠죠. 어떤 위생상의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생명을 비록 그런 짐승이라도 우리가 항상 생명을 항상 존중하고, 또 우리가 이런 피채 먹고 이럴 때 우리 잔인성 같은 것들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5절 6절 특별히 6절에서는 사람을 죽였을 때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를 사람이 죽인다. 이런 법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랬다면 그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국가제도가 이 9장 6절을 근거로 이 정부, 국가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사형시키면 안 된다 막 이런 주장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가 피를 흘리면 그는 죽어야 마땅하게 공의입니다. 공의. 특별히 로마서 13장에 보면 칼의 권세를 주셨다. 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자를 사람이 죽이면 안 되도록 그렇게 허락했고, 물론 그가 이제 너무 못됐기 때문에 죽였다. 그렇다면 자기는 그럼 뭐 잘 됐는가? 하나님이 그러면 그도 죽여야 되게? 자기가 막 심판 자기가 다 하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못됐는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럼 하나님은 놔두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놔두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을 죽인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인간을 이렇게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 무엇입니까? 지금 전 인류가 멸망된 그런 상황. 우리는 이것을 글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를 경험하는 노아와 노아 가족은 굉장히 두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인류가 몰살당했거든요. 아주 어마어마한 그건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그 방법이, 그 내용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내가 홍수로 멸망치 않겠다고 11절에 부분적으로 지금도 홍수는 여전히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며 땅을 다 침몰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그 증거를 이제 무지개를 통해서 13절 보면 내 증거는 이제 바로 무지개다 이것이죠. 그래서 무지개를 구름에 두었는데, 또 그러면 이때부터 무지개가 생겼느냐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느냐,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아마 그 이전부터 있었을 텐데, 우리 성만찬처럼 이것도 이제 하나의 것을 가르치면서 그걸 통하여 이제 약속을 세우겠다. 하나의 그 증거가 된다. 그래서 내가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좀 두려울 때, 그럴 때 이제 내가 그 언약을 내가 다 기억해서 다시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나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도 우리 무지개를 보죠. 기분이 괜찮죠, 여러분들? 무지개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언약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없다면 우리 다시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또 이거 잘못되는 거 보면 이제 또 멸망당하는 거 아닌가, 또 홍수, 또 배를 져야 되는가,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 언약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이 언약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의무가 없어요. 오히려 이 의무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특징은 스스로 하나님이 의무를 갖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9장이 왜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여전히 신뢰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짐승으로부터의 두려움, 또 저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거 다 해결해 주시고, 이 공포, 두려움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언약을 스스로 세우셔서 그 의무는 자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 동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배려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 원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저와 여러분은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로 자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원래, 더나 이러다가 홍수 같은 거 한번 만나서 막 죽으면 말이죠, 막 두렵고 막 이러는데, 원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지 않지만 우리가 좀 못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실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세요.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가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이제 우리도. 여러분, 부모가 원래 자식을 사랑합니다. 물론 이제 지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이상하게 기질이 부모와 좀 다르다든가, 어머니랑 나랑, 아버지랑 나랑 좀 어떤 기질상의 어떤 차이가 있다든가, 그 방식의 차이, 또 내가 한참 사춘기 시절에 막 강요하는 거, 물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부모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때로 노여워하고 삐치고, 우리 어머니 나한테 뭐 공부만 하라고 한다든가, 또 우리 아버님 나갔다가 시켜먹는다든가, 뭐 아니면 기질이 안 맞고 나랑 통하지가 않고, 저분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 뭐 그런 건 있겠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부모와 사이가 안 좋고, 아마 우리 중에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자기를 좀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방법이 서툴러서 그렇죠. 부모가 근본적으로는요, 자녀를 원래 사랑합니다. 이 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요,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제 거기에 인간의 연약한 욕심도 끼고 부모의 또 야망도 끼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거 정도는 덮을 수가 있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그 근본은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는 뭐 그럼 친구 관계라 뭐 누구 할 때, 아니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완전히 100% 아주 완전히 우리는 주님의 마음입니까? 좀 약간의 이 자기의 못다한 꿈도 있는 거 있을 수 있고, 좀 우리는 또 자식에 기대하는 것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원래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으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나를 갖다가 못 살게 하려고 그런 것인가? 그래서 지금까지 삐쳐야 되고, 또 요즘도 여전히 엄마와 냉전 중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 아버님과는 절대 안 되고, 정말 꼭 그렇습니까? 한 번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도 맞아. 하나님은
조금도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 없어. 우리 육신의 부모라, 그건 육신이니까 육신의 부모란 말이에요. 예.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이런 바라는 게 또 있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다 자기 중심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꾸 우리가 때로 우리의 주어진 현재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 같고, 이상하게 하나님은 나랑은 좀 이상하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기부터 시작해서 이상 나랑은 좀 먼 것 같다. 기도 생활 하십니까? 성경 보시나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저들에게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본인이 의무를 스스로 지며 내가 무지개를 보면 기억할 것이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안도를 시키고, 그건 물론 죄를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 이 땅에서 볼 때는 하나님 우리를 좀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런 풍부한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내 생을 통하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동안 내가 이 모양 이 꼴에 이 내 모양, 내가 지금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원망은 하지 않을지라도 혹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소원한 관계, 하나님은 그냥 그저 그렇지 뭐,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아주 인자하심이, 그분은 다함이 없으신 만큼 우리를 사랑했어서 이렇게 한심하고 죄가 많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만큼 된 거 다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원래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우리는 다 어떻게 됐죠. 지금 이만큼 그래도 이 정도 지극한 사랑인 줄 아십시오. 이렇지만은 이제 우리 18절부터 좀 우리는 슬픈 기사에 접하게 되죠. 좀 안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우리 실수하는 그 경건하고 거룩했던 노아, 당세의 의인이며 완전했던 그 노아의 실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좀 유감스럽지만 보게 됩니다. 18절부터 29절. 그것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해서 이제 노아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거기 특별히 이제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는데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노아는 거룩하고 경건한데 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었다 이거예요. 왜 벗습니까? 술 취하면 얌전히 잠이나 자야지. 완전히 지금 아주 그 경건한 거룩한 노아의 모습과는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주신 그러한 좋은 우리의 식물들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그러니까 이것이 이때 한 번뿐이었는지 우리는 그럼 잘 알지 못해. 어쨌든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노아의 실수와 더불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짧은 기사이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 뭡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함이라는 자가, 아들 중에 하나가 아비의 하체를 보고, 그러고 나서 그의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 보면서 옷을 덮어줘야 마땅할 것인데 그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자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구했다. 무슨 옮기는 거라든가 뭐 힘이 딸려서 지금 가서 약해져서 세이썸을 하는 게 아니고 옷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는데도 그는 그렇지 않고 두 형제에 구했고, 그러자 그 두 형제는 옷을 들고 뒷걸음쳐서 아비의 그런 벗은 몸을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그 당시의 문화나 그런 상황을 볼 때, 셈과 야벳의 태도를 볼 때 함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함만 그랬으면 그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곧 이어서 셈과 야벳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이게 함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술이 깨워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골아 떨어졌다가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래서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였댔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깨어서 작은 아들 함, 또 셈, 야벳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보며 저주와 축복을 바라는 모습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가나안은 지금 함의 아들입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며, 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것은 이제 셈으로부터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같이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지냈고 형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비록 짧게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걸 통해서 그들의 삶과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즉 함의 경우는 부모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죠. 보통 경건한 자의 특징이 부모님께 대한 효도 아닙니까? 우리가 좀 요즘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 안 해요. 경건한 자들이 원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얼마나 이기적인데 부모님께 효도합니까? 더구나 우리가 성경에서 부모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한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부모든 믿지 않는 부모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든지 내 마음을 슬프게 하든지 나를 삐치게 자꾸 만들든지 간에 우리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반역, 배역 이런 거 참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윗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 상관과 가능하면 이렇게 좋은 관계를 지내야지. 원래 이런 거 하나님이 질서 이런 면에 있어서 싫어하세요, 이런 거. 이 부모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에 어쩌면은 그런 사악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악성이. 특별히 그가 가서 형제에게 얘기했대. 뭘 얘기했겠는가? 어떤 자세로 얘기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가 아주 만약에 정말 그 부모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부모의 수치의 허물을 발견했다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 돼서 자기 혼자 힘을 할 수 없어서 도움을 구했다.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죠, 이거는. 그는 사실은 좀 안 좋게 보고 부모에 대해서 별로 관계가 안 좋은 가운데서 아마 부모를 조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 그 노아의 어떤 한순간의 잘못을 붙잡고 놓지 않은 채 어떤 그것을 즐기는 약간의 그런 사악성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사건을 놓고도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비난이 심한 사람과 비난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 같은 사건을 놓고도 심하게 화를 내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사건 놓고 아주 그 깊은 부분에서 이렇게 어떤 약간의 알지 못하는 그 미묘한 즐거움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사악성의 발로거든요. 때때로 우리가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든지 하여튼 그런 윗사람에 대해서 또 막 교회라면은 이제 뭐 직분자든지 교육자든지 뭐 조장이든지 뭐 이렇게 되겠고 뭐 직장이면 상관이 알아요. 허물이 있는 거 아는데 그거를 유난히 좀 더 드러내며 그거를 같은 애 곱씹고 거기서 더 발전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거 비난하는 게 묻어나오는 사람들. 자라온 배경의 문제예요. 자라올 때 상처받고 자란 사람들이 그런 게 심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거는 난 자랄 때 상처받고 자랐다. 그래도 안 돼요. 사악성이거든요. 그거는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회개 많이 해야 돼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상하게 말을 아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걸 그냥 틀어서 사람을 이상하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당사자가 그 얘기를 들었다면 참 상처받을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 함에게 나타나는 사악성이에요.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항상 생을 마칠 때까지 이러한 사악성을 눌러야 됩니다. 알아요. 그렇게 그런 걸 이렇게 마음에 그런 얘기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누구나 다 조금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사악성이 드러나지. 이거 혼자 보고 나갔다 정도도 아니고 가서 형제에게 고하는 그런 얘기하는 이제 그때 그 순간에 그 함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뭐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여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권위 바로 부모님인데 이러한 부모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 참 그것은 안 좋은 것이고 우리는 어디나 그런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이런 되도록이면
우리는 이런 질서를 지켜. 이렇게 뭐 학교 가서 교수 막 이름 막 불러가면서 막 어떤 교수 막 이런 그렇게 이름 불러도 됩니까, 여러분들이? 교수님이어야 되죠. 막 이름 함부로 부르고 막 친구들끼리 막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학성을 보통 즐기는 게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왜냐하면 그런 좀 뭔가를 비방하고 싶은 충동이 있거든요. 그 제일 좋은 게 정치예요, 정치. 그러니까 뭐 정치, 자기가 정치하면 그 정도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무익합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특별히 교회 내에서는 이런 얘기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견해가 다른 것 같고 막 싸운다든가 정치, 돈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또 무슨 뭐 학벌 얘기, 학교 얘기라든가 지방 얘기 이런 거 다 교회에서 사라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안에서도 뭐 요번에 무슨 지방 무슨 동회 목사 사이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좋은 뜻으로 우리끼리 더 이런 그런 개념보다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 그리고 왜 자꾸 그런 걸 드러냅니까? 영남, 뭐 충청, 뭐 호남, 강원 무슨 동호회를 만들어서 좋은 뜻보다는 서로 좋은 뜻이 있어도 지금 우리나라의 분위기상은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외국에 나가서 뭐 한국 사람끼리 모이자 뭐 이런 건 조금 뭐 필요할지 모르지만 인간에게 있는 이런 사학성을요, 이건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학성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사학성이 드러나지 않게. 이왕 얘기하는 거 좀 좋게 얘기하면 되는 걸 그걸 아주 그 사학성을 갖고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나 다. 가족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윗사람에 대해서, 교회 직분자에 대해서, 또는 직장의 그런 사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학교 가서 그러고, 또 그런 거 없으면 이제 또 그냥 뭐 노 대통령이고 누구 하나 또 잡아서 하고. 그러면서 우리 옛날에 전두환 그분께서 많은 그런 공로를 많이, 그분이 아주 사람들로 하여금 하기 좋게끔 많이 만들었죠, 전두환 씨가.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이 함의 태도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왜 가나안이 벌을 받냐? 함은 왜 놔두고 왜 가나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인데, 아마 어쩌면 이 가나안도 원래 그러한 좀 사학성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성경엔 자세히 안 나오지만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항상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가 될 텐데 손자 중에 그러한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예언적 은사로 앞으로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이런 예언적 은사로 앞으로 가나안이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노아에게 이러한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노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의 인물 중에 허물 없던 사람은 거의 없죠. 다 아무리 훌륭해도 이런 게 있어요. 문제는 이제 이런 걸 주위 사람이 보았을 때 덮어주겠느냐, 그걸 드러내겠느냐, 이제 이 차이겠죠.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주로 어떤 류에 속합니까? 이렇게 좀 남의 허물을 많이 볼 때 덮어주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파헤치는 스타일인가요? 한번 우리는 이런 허물 덮는 사람으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허물이 있다면 예수님 빼고는 이 땅에서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많이 덮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제 10장에는 이제 이 땅에 이제 다시 노아 이후로 이 땅의 그 민족이 시작되는 민족의 그 기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셋이죠. 야벳의 자손, 그 1절부터 5절이고 6절부터 20절까지 함의 자손인데 그 중에 중간에 15절에 가나안이 좀 따로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셈, 그러니까 야벳, 함, 셈을 제가 보기에 일부러 뒤로 놓은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하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이거 성경 읽기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많이 나오죠. 익숙하지 않은 게 무려 70명, 7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야벳의 자손에게는 지금 14명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그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야, 나름대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이게 어느 지방쯤 되는지. 야벳의 아들 고멜과 마곡, 또 마대. 이 마대는 메대인 것 같아요. 메대 파사할 때 그 메대. 그리고 야완, 이게 이제
헬라인의 우리가 조상으로 헬라인이 이제 시작되는 야완을 그렇게 원어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보면 이제 여기 나오는 지명에 대해서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 좀 명확진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이 야벳의 경우는 주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대부분.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 함의 자손들인데, 함의 아들은 구스. 구스는 우리가 좀 이제 좀 그래도 반갑죠, 여기는. 예, 우리가 좀 아는 그 이디오피아라고 그랬죠. 구스,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미스라임, 이건 애굽을 가르치는 것 같고, 붓은 리비아,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또 가나안,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선제 가나안, 예, 거기. 그 다음에 하윌라라든가 거기 7절에 보이는 하윌라와 삽다 라마, 하윌라는 아라비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거는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남방 쪽이죠. 이스라엘의 남방 쪽. 그러니까 야벳은 북방 쪽이고, 그 다음에 함은 좀 남방 쪽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8절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나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근데 요거 보면은 이 니므롯이 여기 하나 나오는데, 원래 이 니므롯이란 뜻이 우리가 반역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니므롯. 예,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제 그냥 평범하게 기술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이 70인 여기라든가 다른 성경 번역 보면 그가 구절에 있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란 말이 여호와를 대항하여 세속 권력을 가지고 싸운다. 그래서 함의 자손 중에 이 니므롯이라는 자가 이제 나타나서,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거 하나님을 대항하여 아주 강력하고 난폭한 자. 그래서 이 칼빈 선생은 그를 아주 난폭한 세상 지배자로 이 니므롯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의 나라가 시날, 바로 바벨론을 가르치죠. 바벨론. 시날 땅의 바벨, 바벨론의 그 도시 바벨, 또 에렉과 아깝과 갈레, 이거 뭐 이것저것을 얘기하는데 아마 그 근처라든가 좀 그런 쪽일 것 같아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로 나와서 니느웨, 이거 아시리아의 수도인 것으로 알고 있죠. 나중에 보면 니느웨, 또 르호보딜, 그건 니느웨 근처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갈라, 나중에 이것이 이제 아시리아의 수도가 돼요. 원래 니느웨가 수도였다가 나중에 갈라가 수도가 되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건 아예 그 설명해줬네요.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미스라임은 또 루딤, 이거 리디아니딤, 나중에 이거 이집트와 그 근방에 살던 사람과 같은 루딤, 아나밈, 르하빔, 이것도 역시 그 루빔으로 볼 수 있는데, 서북 아프리카에 사는 또 리비아인으로 볼 수 있어요. 또 납두힘, 이건 이집트 북쪽에 있는 거고, 바두루심, 이건 이집트 남부, 가슬루임은 이제 이들이 크레타인으로서 그 가나안의 남서쪽에 정착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슬루임. 그래서 요 블레셋이 가슬루임에서 나왔더라. 이스라엘에 가까이서 가나안 각대에 있는. 그리고 가나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함 지금 야벳 셈을 얘기하는, 특별히 가나안은 따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이제 이스라엘의 그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가나안은 장자 시돈. 그래서 여기가 결국 이들이 페니키아의 바닷가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헷을 낳고, 이 헷은 가나안 땅의 헤브론 쪽이나 아니면 일부 구릉지대 거기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아모리 족속은 원래 가나안의 원래 원주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가나안의 자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거기 기르가스, 히위, 또 알가, 뭐 신, 잘 몰라요. 아르와 스말, 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그리고 가나안의 지경에 대해서 19절 얘기에 시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최북단, 우리가 팔레스타인에서 보면 이제 최북단에 시돈이 있죠. 서쪽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그 남방에 이제 그랄이 있고, 그랄을 지나 그랄이 남단이고, 그리고 가사까지, 가사는 거의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것이죠. 원래 블레셋 도시이고 남쪽에 영향의 도시고, 거기까지였더라. 이들은 다 함의 자손이고, 이제 이들이 남방 더운 곳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대략 한 30개국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셈의 자손이 21절에 나오는데 32절까지 거기 셈의 아들은 22절에 엘람은 메소포타미아 동쪽으로 볼 수 있고, 또 아수르는 우리가 아시리아인 거 알고 있죠. 그 정도 알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아르박삿, 이게 그들이 어디에 머물렀는지 룻과 아람 잘 모르죠 우리가. 아람, 우스, 훌, 게델, 마스 쭉 얘기 나와서 대략 여기도 한 26개 부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특이한 것은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래서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우리 지금 원래 지구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땅들이 이렇게 그때 벨렉 때 이렇게 붙었던 땅들이 나눠졌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맥상 전체를 볼 때는 이때는 이제 그 바벨탑 쌓아가지고 그때 이제 민족이 나누는 그게 벨렉 때쯤 대충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인물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다 거기 30절,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 홍수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래서 이런 조상에 따라 이렇게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거 대략 살펴보니까 한 70개국 정도, 70부족, 70개국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10장을 보면 주로 이렇게 막 나눠지는 건 이거 역사를 얘기하고 있죠. 기독교, 우리 이스라엘의 이런 또 세계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70개국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도 좀 하는데, 여기 70개국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70개로 나눠져 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인류가 발전한다. 그래서 우리 델리츠 같은 분들은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 파송할 때 70인을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우연히 그냥 70, 물론 7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죠. 7의 완전 숫자 곱하기 10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완벽함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든 족속에게 가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도 아마 거기까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더 발전시키면 또 그건 좀 약간 영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퍼진 만큼,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인류가 이렇게 퍼졌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퍼진 만큼 열심히 우리도 퍼져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11장. 지금 모르는 사람 인물 많이 나왔다고 요 틈에 조금 자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많이 나왔으니까 이건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 11장에서는 이제 바벨탑 쌓는 인간들, 거기 1절부터 9절까지 하고 다시 한번, 그리고 10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의인의 계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10절부터 32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 우리가 좀 이건 익숙한 본문이죠. 성경에서 많이 나와서.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엔 참 좋았어요. 그냥 아무 사람이나 해도 말이 다 통하는 거야. 다 하나였는데, 저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 하여튼 이 신할이 늘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이쪽에, 거기에 이제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지금 방주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뭐 하냐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았던 탑을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라.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저들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저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이름을 내자 이랬어요. 원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온 천하에 드러나야 되는데, 저들이 하나님 대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자. 어떤 자신들의 그러한 자기 사랑이 있겠고, 또 어떤 어느 정도의 그런 교만함, 하나님을 좀 대항하려는 그런 어떤 정신들,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이들이 좋은 뜻으로 하지 않았던 확실한 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막는 걸 볼 때 좋은 뜻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이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저들이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자기 거를 먼저 챙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며 하나님의 뜻이 흩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온 땅이 충만해야 되는데 저들은 모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 이게 어쩌면은 노아는 개인적으로 잠깐 그랬다 치더라도 아주 이 홍수 이후에 또 우리 저 아담 하와가 이 선악과 이렇게 따먹는 것처럼 또 이들은 또 이제 인간들이 또 모여서 우리는 그래도 홍수 이후에 좀 인간이 어떤가 봤는데 또 마찬가지.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이 죄를 짓는데 저들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지 한 마음으로 저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입니까? 하늘까지 올라갈 생각하면 최소한도 구름까지는 뚫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탑을 구름까지 세워야 돼요. 구름을 뚫고 세울 탑. 이거 그럼 밤낮 이거 이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그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한번 가만 놔뒀으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되게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올해 막아주시는 바람에 이들이 그래도 살았죠. 이거 안 막아줬으면 이들은 하더니 열심히 쐈다가 아마 부셔져서 죽거나 또 어떻게 구름을 뚫고 그래서 하늘에 닿게끔 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묘하게도 이런 일을 할 때 인간들이 얼마나 그 참 어리석은지 어떻게 이런 야심과 정욕이 이런 사실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드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져요. 이런 생각, 이런 야심과 욕심이 들면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곤비케 되겠습니까? 잠 못 자고,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바쁘고, 그러나 문제는 왜 바쁜가? 제가 늘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처음 듣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바쁘다고 그럴 때 왜 바쁩니까? 이거. 전도로 나가서 막 바쁜 사람들이 있잖아. 뭐 들으시면 저 왜 바쁘신데?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제 답이 없거든 원래. 그냥 지금 끌려가는 거거든. 바쁨의 종이 된 거거든. 바쁨의 종. 주의를 하지 않도록. 바쁨의 종. 사단이 이렇게 뭐 마귀가 만만합니까? 우리 다 바쁘게 해서 주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바쁘게. 딱 이런 생각 아예 못 갖게. 먹고 사느라고 바쁘니까 관심도 없어요. 영혼의 문제는 관심도 없어요.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 관심이 없는지. 근데 이제 문제는 성도 중에도 관심이 없다면 이제 그건 문제죠. 주의 나라 위해서 관심이 없으면 안 돼. 바쁘게만 하면. 우리는 정말 때로는 이러한 맹목적 열심, 어쩌면 이 헛되고 어리석은 야심. 오늘 만약에 주님 만나 본다면 참 지금 내가 부끄러울 텐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그 시금석으로 삼으시면 돼요. 내가 지금 오늘 주님 오셔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떳떳하면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다면 그건 내가 보기에 뭔가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라든가 야심, 어떠한 그런 어리석은 것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곤비하다니까 쓸모없는 일에 헛된 일에 분주하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건지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그래서 원래 처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자기가 쭉 해오던 것을 놓고 플러스 하나님의 영광 이게 아니고 우리는 처음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그럼 물어봐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음성을 들어야 돼. 옳은지 아닌지. 이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얼마나 이게 무모한 짓입니까? 져서 이거 졌다고 되겠습니까? 될 것도 아니죠 이게. 그 당시 기술로 뭘 어디 구름 뚫고 올라가요. 아주 이 엉터리인데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이 사람들 되지도 않는 일 하고 있네. 자기는 지금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그것 때문에 지금 바쁘고 있는데 되지도 않을 때문에.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을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면 이런 어리석음을 밝게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사랑일 수도 있어요. 나눠준 거.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보면 우리 인간의 표현을 써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까 죄성이 더 강화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욕심이 있는데 다른 사람 자꾸 욕심 있는 사람 만나면 더 강화된다니까요. 그 세계에 빠져들어가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서 자꾸 대화하면 더욱 죄를 짓게 돼요. 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의논해서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뭡니까? 이렇게 죄를 자꾸 지을 때 좋은 방법은 뭐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저들의 의사소통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흩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저들에게 거기서 온 지면에서 서로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로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성을 쌓으려면 대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야 올려라. 그 막 떨어뜨리고 말이죠. 뭐 이게 쌓아야 되는데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예. 지금 요거를 해야 되는데 부신다든가. 예. 막 떨어뜨린다. 잠깐 기다려야 하는데 팍 떨어뜨린다든가 해서 다친 서로 막 이상하게 그 뭐 얘기가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결국 이 바벨이라는 뜻이 원래 혼돈이라는 뜻이거든요. 혼동. 예.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흩으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모이면 계속 죄성이 커집니다. 예. 하나가 되고 모이면 더 죄성이 살아가는 거예요. 더욱 죄성이 커집니다. 우리 그래서 요즘 안 좋은 게 그 자살 사이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혼자 감행하기 어려워도 여러 사람 같이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친구를 조심해야 됩니다. 또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메시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절시켜야 돼. 우리 이 죄성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은 이런 언어를 통하여 더욱더 잘하고 있다. 여러분의 죄성이 잘하는 것은 이 언어를 통하여 자꾸 잘해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줘야 돼요. 그런 무슨 말입니까? 세상 친구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계속 같이 내 죄성과 같이 이 장작도 그렇잖아요. 혼자 이게 여러 나무가 있어야 같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반대도 얘기할 수 있죠. 신앙생활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공동체가 있어요. 지금 바로 이 공동체죠. 서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PBS 나눔하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혼자 제가 우리 디모데반에서 얘기했죠. 고독한 그리스도인만큼 가장 비성경적인 것은 없다. 웨슬리가 했던 말.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제일 먼저 신앙 있는 친구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군대 가서도 그거 찾아야 돼요. 신앙 있는 친구. 학교를 들어가면 학교에서 신앙 좋은 친구를 빨리 찾아야지요. 그거 안 찾고 있으면 자기 신앙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자꾸 모여서 신앙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세상 친구를 끊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놔두면 자꾸 그쪽으로 또 죄악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그거예요. 이걸 끊어주는 거예요. 끊어줘. 그리고 이런 흐름을 한번 이렇게 해서 다 끊어졌는데 우리 성경 역사에 보면 한 번 이 말이 통한 적이 한 번 있죠. 그게 바로 오순절 이후에 바로 복음 역사를 위하여 이제 방언을 통하여 저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건 선한 의도에서는 자꾸 복음을 듣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이게 언어 소통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언어가 다 다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번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선한 목적을 위하여 이 방언.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때로 이 방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자꾸 그냥 방언만 받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 사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언어가 도무지 한국 사람과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을 달라는 건 참 좋아요. 그러나 원래 성경의 은사를 왜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남을 섬기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 남을 섬기기 위해서 받지 않고 뭔가 표적을 원해서 받을 때 거기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짜 방언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아주 이런 문제가 갖고 참 앞으로 이걸 정립하는 게 큰 문제예요. 요즘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들이 없으니까 대신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은사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왜 받으려고 하는 거야? 방언을 자기가. 받을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방언 왜 받으라고 그랬어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 방언하라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받으라고 그랬어요. 통역이 없으면 아예 사람이 돼서 아예 말을 발설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런 원칙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또 어떤 사람 방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무지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것조차도 어기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 많이 공부하자는 건 뭡니까? 지금 중국 가면은 우리는 또 지금 방언 정도지만 거기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성경적으로, 왜냐하면 믿고 나서 아무 돌봐주는 사람 없으니까. 소신껏 생각한다면 성경 없이 생각한다니까요. 성경이 있어도, 우리나라에 있어도 지금 방언이라든가 예언, 병언 이런 것들 성경적으로 못 움직이고 제대로 안 하는데, 하물며 성경 없는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언어가 이렇게 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지금 언어가 이렇게 다른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언어만 좀 다 통했으면 얼마나 더 쉽게 죄를 많이 범할 뻔했습니까? 요즘 인터넷 또 이런 것 때문에 그 기능을 보십시오. 얼마나 또 많은 범죄가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그나마 나쁜 것들이 빨리 전달이 안 돼요. 언어 때문이라도. 예? 지금 많이 깨지고는 하지만 한동안은 그랬습니다. 언어가 이게 막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주 저 쓰레기 문화 있잖아요. 서구의 쓰레기 문화 같은 것도 잘 안 들어왔댔어요. 옛날에는. 언어들이 워낙 못하니까. 영어 같은 거 잘 못하고. 근데 요즘 이제 점점 잘하니까 자꾸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은 이 언어가 우리 막힘으로써 이런 죄가 안 들어오는 걸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것을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격려시킬 수 있단 말이죠. 더 힘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숙명론적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은 다행히 우리가 이런 걸 잘 못해서, 특별히 영어 같은 거 혹시 좀 잘못해갖고 이 더러운 문화에 좀 덜 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만 있으면 안 되고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돼서 이제 영어를 해야 되고 중국어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혹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주 기뻐하십시오. 네. 어떤 사람은 5개국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사기쳐가지고. 네. 그러면 이쪽 가서 사기치려면 언어를 막 쓰니까 선하게 쓰지 못해. 우리는 이제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공부하세요. 그전까지는 여러분이 영어 못한 게 어쩌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제 주를 위해 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영어와 중국어 여러분들 공부하십시오. 언어 잘하면 좋죠. 일어도 잘하면 좋고. 하여튼 많이 하면 그만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 가가지고 동경 그쪽 가갖고 일어를 못해갖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도하기가. 전도를 하려도 일어가 됩니까? 또 짧은 영어로 막 하려니까 막 한참 하다가 답답한가 이거. 어떻게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 이번에 태국 가서 그렇게 경험 많이 했죠. 내가 영어 못함으로, 영어 못함으로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의 영혼을 도울 수 없었는가. 그럼 여러분 느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고 중국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이가 이제 70인데요. 이거 70이면 하셔야죠. 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70에 유학 가신 분이 있어요. 70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오신 분이 있어요. 공부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부만. 왜 받았는지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부만 얘기한다면은 70에 박사학위 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외국 가서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왔어요. 70에 가갖고. 그러니까 막 그 대사관에서 막 그 처음 비자 안 준다고 그럴 때 말이죠. 막 이 사람이 막 원어 같은 거 막 하고 막 이러면서 할 줄 아냐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해갖고 자기는 원어도 공부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박사학위 받아오신 분을 최근에 만난 적이 있는데 공부 자체에 대해서는 나이 관계없어요. 하는 만큼 하다가 70이라고 왜 못합니까? 80이라고 왜 못하나요? 하는 만큼 해서 그거 가지고 단 몇 명의 중국 사람을 돕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학생들 있죠? 특별히 학생들 중에 1학년이다. 1학년 땐 괜히 왠지 좀 헤매야 될 것 같고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술 먹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빨리 1학년이면 좀 시간이 있을 때 1학년, 2학년 때 시간 좀 있을 때 중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할 수 있다면 서반어, 그 다음에 불어 같은 거, 세계 3대 우리 영어, 불어, 서반어, 스페인어 말이죠. 이건 해놓으면 얼마 좋습니까? 국제대회 나가면 이 세계 국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반어, 그러니까 스페인어, 그리고 영어, 불어. 근데 제가 보기엔 중국어 하셔야 된다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어 하셔야 돼. 중국어. 우리가 지금 만약에 독일이나 이런 데 태어났으면은 중국어를 좀 안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중국어 하셔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1학년 때 그냥
그냥 뭐 재밌는 거 없나 놀러 다니고 야 미팅할 생각이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간 있을 때 준비하셔야 돼. 자 이제 1학년이 예를 들었지만 우리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다 지금이라도 직장생활 바쁜 거 알아요. 또 뭐 여러 가지 생활 바쁜지 알지만 지금이라도 하여튼 시간을 내서 영어, 중국어 여러분들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막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의사소통을 막으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선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특이한 방언을 주셔가지고 방언 통역함을 주셔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혹시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런 은사를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실 것은 뭡니까? 우선 그건 내가 방언을 못 받을지언정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내가 예를 들면 뭐 그 방언 가지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내가 외국에 있는 사람 못 전할 망정 영어를 여러분들 한다면 전할 사람 많아요. 그것만 평생 영어만 써먹어도 할 게 많단 말이에요. 전할 사람들. 네, 중국어까지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우리가 하셔야 돼요. 시간을 이미 많이 보내서 70입니다. 80입니다. 그래도 하세요. 경륜으로 하세요. 그때는 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바벨탑 사건 언어가 이게 다 끊겼지만 이제 다 퍼져야 된다. 제가 70, 80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래야 지금 내가 20대인 사람들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30대 사람들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시간 괜히 보내지 마세요. 저 이 땅에서 돌아가는 거, 연속극 내용. 그런데 제가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연속극 가지고 밤낮 그 주인공 오해 풀었냐 안 풀었냐. 제가 얘기해 늘 주인공 오해 풀었냐 안 풀었냐 그거죠. 연속극 핵심은. 그리고 이제 사랑이 과연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그것도 불륜. 그럼 그런데 왜 시간 보내는지. 제가 그 파악을 못 해봤는데 한번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간 보내는 건 죄악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을 이제 나 정도의 신앙 가진 사람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도의 신앙 가진 사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쉽지 않은데 그런 우리가 좀 딴청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선한 영향을 더 퍼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32절까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등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그냥 나오는 거고 여기 보면 결국 세매 후에 10대째 그때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0절에 보면 세매 후에는 이러한데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또 14절에 셀라를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또 16절에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또 18절에 30세에 루를 낳았고 짝수로 나가면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루는 30세에 수룩을 낳았고 22절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또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그리고 26절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어떻게 그 70세 한꺼번에 3명 낳습니까? 쌍둥이인가요? 이게 아니죠. 그냥 70대부터 낳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데라가 70세 낳은 게 아니에요. 계산해 보면은 130세 낳았어요. 데라가. 왜냐하면 거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 12장 4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그랬다고요. 그렇죠? 지금 205세 때 데라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 130세 때 아브라함 낳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낳기 시작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대충 언제 낳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30대쯤에 낳았으면 거의 노아가 언제 살았습니까? 350년을 살았잖아요. 홍수. 요거 계산해 보면 대충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쯤에서 노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아의 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연결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좀 특징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특징을 보면 홍수 이후에 보면 수명이 한 절반 정도 줄어들죠. 보통 900세 막 이랬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홍수 이후에는 500세 또 400세
400년을 지나고 403년, 430년을 지내며 이렇게 돼 있죠. 한 절반 줄다가 그 다음에 벨렉 이후 18절에 벨렉 이후부터는 209년, 207년, 200년, 그 다음에 119년, 그리고 205년 이렇게 또 절반이 줄은 거야, 수명이.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노아로부터 쭉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면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 노아가 거의 운명할 때쯤 아브라함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열들 있잖아요. 지금 셈의 계열은 이들은 경건한 노아 할아버지의 그 신앙의 유산을 또 신앙의 실제로 본을 이러면 데라만 하더라도 거의 200년 정도 이상을 이 노아의 모습을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데라 같은 경우도. 그러나 그런 거 볼 때 이들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이 셈의 우리가 그 자세히 내용을 모르죠. 우리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적어도 노아가 살아있다는 걸 통해서 혹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노아 할아버지의 그 신앙, 그 조상의 신앙을 이들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벨탑 사건, 바벨탑 그 사건이 만약 벨렉 그때 이루어졌다고 본다면은, 그렇다면 이 노아가 이제 우리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인류는 또 급속도로 죄악 가운데 번지게 된 거예요. 계속. 죄악 가운데서 살게 됐어요. 인류가. 그렇다면은 노아나 아니면 노아의 이러한 그 방주에 들어갔던 그 아들들이나 또 그 손자나 계속해서 내려오는 좀 어느 정도 의인의 계열들, 의인들은 세상의 그 타락과 불경건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 불의에 대해서 저들은 경험하면서 만약 저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면은 아마 그 불의를 목격하고 저들은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롯을 건지셨으니 그 당시에 그 음란한 행실이 너무 많이 번져 있으니까 롯 자신도 그런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과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의인들이요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심령이 상하게 돼 있습니다. 가치가 너무 다르거든. 아니 저렇게 해도 되는가? 아니 그 귀한 아이들을 막 그렇게 대해도 되는가? 아니 그 애들이 요즘 중고등학교 애들이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한번 그렇게 되면 그 돌아오기도 어려운데 막 멋대로 지나는 모습 또 그런 걸 막 조장하는 뭐 인터넷 사이트 또 상술에 의해서 막 우리의 그 어린 그 중고등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막 당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아니 우리도 그런 피해자일지도 모르죠. 밤낮 텔레비전만 키면 불륜이고 도대체 앞으로 이 시대가 점점 애들은 나빠지고 어린 나이에 더 세상에 빨리 물들고 이런 소식을 우리 많이 접하게 될 때 너무 대책이 없어요. 우리는 뭐 이러한 고통 중에서 어쩌면은 우리 그 당시 셈의 계열 아마 의인의 계열이라고 제가 생각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노아로부터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저들은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점점 저 여러분 우리가 의인들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풍토는 아주 안 좋아요. 맹모 삼천지교처럼 우리는 벌써 옮겨졌어야 될 걸로. 근데 가봐야 갈 데도 없어요. 세상이 다 악으로 물들었는데. 제가 그 영국에 있으면서 저는 빨리 귀국하려고 그랬어요. 영국에 너무 그냥 이 타락한 현실을 보니까 그 집집마다 깨지지 않은 가정이 없어요. 다들 이혼하거나 아니면 이혼 안 하더라도 다 깨지고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아예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런 내가 정말 동물의 왕국 같은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더 살겠냐. 빨리 가야 돼. 동물 다요. 그냥. 자녀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은 벌써 14세만 되면 벌써 뭐 마음껏 막 동침하고 막 이런 아주 그런 것을 그냥 부모가 허락하고 하여튼 너무 타락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신사의 나라냐 이게. 동물의 왕국이지. 빨리 가야 되겠다냐. 그때 성경 연구 때문에 내가 빨리는 못 갔지만 하여튼 빨리 가고 있어. 근데 지금 제가 우리 나라 와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나마 우리 지난번에 그 상암 축구 경기장 가서 그래도 좀 위로를 받죠. 그럴 때 성도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 또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지 모르죠.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는 맛이 어떻습니까? 요즘 아주 재밌습니까? 요즘 아주 날마다 아주 서럭서럭 재밌습니까? 예, 신앙이 바닥인 줄 아십시오. 예. 어째서 이 땅이 재밌습니까? 고통스럽죠.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이게 뭐가 즐거운 게 있습니까? 이 땅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는 우리는 평안이 넘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마다 한숨 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서 외로움을 타야 됩니다. 예. 가을이라고 우리가 외로움, 낙엽 떨어졌다고 외로움, 친구가 이제 장가가고 시집 갔다고 외로움을 타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적응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이 옷이 안 맞아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 본능적으로 싫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뭐가 재밌습니까? 이 땅이. 돈 중심으로 움직이고 거짓말 투성의 이 땅. 하나님 성령과 너무 이렇게 벗어나 있는 이 시대. 가정들 다 깨지고 말이죠. 자녀들 엉망이고 청소년들 물들고 그냥 부모 말도 안 듣고 그냥 어디 그냥 공연장이나 그냥 돈 아무렇게나 돈도 아까워하지도 않고 가서 거기서 소리가 깨끗이 지르다 오고 말이죠. 옷은 되는 대로 입고 그냥 멋대로 살고 아무런 그 삶의 그런 비전도 없고 새롭게 돼야 될 이 시대. 우리는 이런 데서 참 그냥 우리는 나그네구나. 우리의 나라가 아니구나. 우리 고향이 아니구나. 우리 그 생각하셔야 돼요. 재미없습니다. 이 땅은. 엉터리예요. 손 돈밖에 없어요. 거짓말과 돈. 그거 빼놓고 뭐 있습니까? 이런 땅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를 벗어나든 제가 영국에서 도망왔지만 여기서 또 제가 또 어디를 도망갑니까? 아니면 정말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무도 없는 곳이나 가면 모를까? 너무 물질주의고 말이죠. 세속적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맛은 없습니다. 재미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이 소망 없어 보이고 별로 이 빛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의인으로서 그 당시 사람도 이렇게 있었다는 생각.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롯의 경우 그 의로운 신명이 상했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도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면 말세 중에 말세인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우리는 의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비록 많이 몰려있지만 우리나라 지금 한국교회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극히 세속화되어 있고 교회마다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 다 그렇게 해보자고 우리가 수십만 명 가보자고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써주신다면 그런 생각하고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보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사람들은 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기 30절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니 그중에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다 다른 경우 다 잘 된데 어째서 사례만 더구나 이 아브람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그에게만 이 함의 계열의 자손들은 잘 태어나고 그러는데 왜 아브람도 정말 늦게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왜 사례는 잉태하지 못하는가? 아기는 쉬운 질문이죠. 아기는 번성하는데 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나는 왜 이렇게 좀 뭐가 안 풀리는가? 이 질문은 마찬가지예요. 왜 아기는 잘 되는데 의인은 잘 안 되는가? 왜 아기들은 번성하는데 의인은 잉태하지 못한가? 하나님 의인들을 많이 번성케 해주셔야 될 텐데 왜 그러십니까? 내가 좀 잘 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금 당장에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거 이유를 알죠. 사례가 잉태하지 못해야죠. 우리는 일정 아브라함이 한 100세쯤 낳는 게 좋겠죠.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 특별히 약속의 자녀 그동안은 육신의 자녀였지만 약속의 자녀로 이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보면 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것이 큰 사랑이었어요. 사례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의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지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왜 직장이 잘 안 되고 결혼이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때때로 탄식할 때 있습니까? 남들은 그렇게 결혼도 잘하고 남들은 오히려 신앙 없는 사람이 더 잘 되는데 돈도 더 잘 벌고 결혼도 빨리 하고 또 뭐 집도 빨리 장만하고 차도 좋은 거 나는 왜 주님에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예, 거기까지 본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 있어요. 선하신 목자께서 내 삶을 쥐고 계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걸로는 대안이 없어요. 왜 이렇게 내가 잘 해보려고 그러고 한번 주님 위해서 멋지게 해보려는데 왜 이렇게 나 갖다가 가난하게 만드시고 왜 날 병들게 만들었습니까? 답은 한 가지인데 선한 목자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 신앙 없는 사람이 얼마나 더 잘 사는데요. 외제차 끌고 다니고 말이죠. 뭐 좋은 아파트에서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신앙 없는 사람들은 막히지도 않아요. 이거 우리 이전에 선지자들이 고통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펼쳐 보이실 때 우리는 그저 그분의 깊은 경륜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날 여러분 생각해보죠. 그때 그게 잘 망한 것 같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게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상황을 볼 게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그 손을 보셔야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좀 그분의 마음을 좀 이해하세요. 이때 만약에 살해도 그냥 잉태해서 나라 그냥. 왜냐하면 얘가 못 견딜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고 오는 시대에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 살해를 믿음의 어미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려는 다 그런 깊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심이라니까요. 지금 나에게 어떤 재정 문제나 무슨 결혼 문제나 또 승진 문제나 또 나의 뭐 하여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어떤 고통 중에 있습니까? 제가 왜 그 고통 중에 있는지 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특별히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자꾸 세상 사람들, 신앙 없는 사람들은 저러는데 나는 그동안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뭡니까? 예. 거기에 이제 거기까지가 우리 한계예요.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벗어나겠어요? 아니면 그대로 또 원망 속에서 그래서 힘도 없고 예배는 근데 안 빠지죠. 그래도 예배는 오지만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그걸로 머물겠습니까? 속으로 다 바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내 삶이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초라해 보이는 것 왜 그러신가?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시다. 이럴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 저 노아는 뭐 방주를 거의 100년 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몇 년 그동안 해왔습니까? 10년 했습니까? 20년 했습니까? 더 하세요. 하나님한테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 뜻을 펼치실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이죠. 선한 목자의 인도를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셔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로 나가야지 자꾸 다른 방법, 그 인간의 힘으로 자꾸 하지 말고 이제 그거 중단하세요, 여러분들. 답답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인간적으로 머리 굴리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니까요. 선한 목자, 그분은 진실로 나에게 선한 목자인 것을 100% 우리가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때로 원망스럽고 난 내 삶 스스로가 자꾸 너무 위축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선하신 목자이심으로 가정적으로 또 나의 그런 앞날의 문제 여러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분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살해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다른 사람 다 있어도 혼자 없어. 왜냐? 선하신 목자가 지금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하는 자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께 우리의 취직 문제나 결혼 문제나 재정 문제나 승진 문제나 자녀 문제나 배우자 문제나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에 우리가 맡길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걱정은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걱정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이건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너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뭐 승진해야 됩니다. 뭐 결혼해야 됩니다. 시험 패스해야 됩니다. 지금 뭐 그거 하나님 다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래 아는데 너 그렇다고 그거 뛰어들면 안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시간을 여기다 먼저 내고 주의 일하면 그저 다른 거 다 만사 제끼고 이거부터 먼저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을 알아가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하고 시간을 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 더하시겠다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통속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요 끝까지 선한 목자